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하나님이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고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 채워주시고 또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즐거움과 소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채우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오늘 찬양곡 집에 있는데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워주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만족을 아시네. 채우시네 주님이 내 필요를 아시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셔서 꼭 필요한 것, 우리가 진정으로 만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 사도 바울과 같은 이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고백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한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경험하는 것이잖아요. 그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정말 나에게 정말 필요한, 내가 인식하지도 못했는데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다 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이렇게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한 것이에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사도 바울은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니까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필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좀 지나니까 반드시 나에게 필요했던 그것들. 지금은 필요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나에게 정말 필요 없던 것이죠. 그것이 채워주셨다면 내가 다른 길로 갔을 텐데, 정말 다른 욕망 가운데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셔서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켜줬다. 이런 경험들을 사도 바울은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험을 한 것이에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고 있고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빌립보서 4장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 그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죠. 특히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헌신하였을 때 정작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도리어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또 경험케 하시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축복의 말씀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드리면요, 주님은 그것을 귀히 보시고 채워주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고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강대상 있잖아요. 이 강대상이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기 할 때에 10여 년 전에 저희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는 분께서 헌신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 당시에 이 헌신하실 때에 뭐 그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도 아닙니다. 직업도 없었어요. 직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헌신하셨어요? 헌신하고 난 다음에 가게를 차렸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백화점까지 들어가고 지금 의정부에 살고 계십니다만 의정부의 모든 그 일들을 거의 도맡아서 할 정도로 정말 그 분야에서 일들을 도맡아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이런 축복을 했을까요? 이런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했을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보아 알 수 있듯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서 아주 크게 힘이 되어준 그런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개척교회예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도왔습니다. 다른 교회가 돕지 않을 때에도 도왔어요. 한 번 정도가 아니라 2번이나 바울의 쓸 것을 보냈고 앞줄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었는데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감옥에 갔어? 하나님이 떠나간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왜 감옥에 갇혀야 돼?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떠나갔어요. 그러나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오히려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성교비뿐만 아니라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까지 보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시종 들게 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에너지를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끊임없이 보내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 바울에게 이런 빌립보 교회에 이런 헌신이 있을 때에 바울이 뭐라고 축복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채워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그렇게 될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그 헌신, 여러분의 그 수고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물나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반드시 그 수고에 대한 합당한 그런 채워주심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목회자에게 힘이 되고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그것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 능력이 많건 능력이 없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분들을 볼 때에 그 수고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목회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바울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워주시는 하나님. 분명한 거죠? 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런 말씀을 했을까? 빌립보 교회가 그것에 합당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복음 사역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준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축복의 기회가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기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 내가 복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봤어요. 정말 교회에서 일을 한 복음에 대한 그런 일들을 생기고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내가 복을 잡았습니다. 야, 이렇게 멋진 분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일한다는 것은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에서 지금 하는 사역들 있잖아요. 찬양팀을 조직하고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있잖아요. 라이프 온 처치를 통해서 교회 연합회에서 나아가잖아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여러분 우리 앞에 딱 이렇게 놓여 있을 때에 그것을 보면서 나에게 복이 들어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것들을 내 앞에 펼쳐주셨구나. 이러한 그런 마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거죠. 정말 그래요. 일한다는 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확실한 지름길이고,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이 있죠. 뭔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일을 한다 할 때에.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 시간이 들어가고, 내 어떤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정말 그럴까요? 내가 교회 일을 할 때에 혹은 남을 도울 때에 정말 내가 손해볼까요? 인도의 유명한 신앙인 선다싱이라는 분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원래 힌두교 교인이었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기독교로 개장한 후에 인도의 예수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정말 성자 신당 선다싱 이런 말을 듣는 분입니다. 이분의 일화가 있어요. 추운 겨울밤에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넘는데 춥잖아요, 날씨가. 너무 또 어둡고. 그런데 이렇게 걷어가다가 쓰러져 있는 분을 발견한 거예요. 쓰러져 있는 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이분을 데리고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데리고 가면 자기도 죽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어둡고. 그러니까 그냥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간 거예요. 이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거 도저히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이 사람은 그냥 놓고 갈 수는 없겠다. 그래서 얻고 그 산을 넘어가게 된 거죠. 죽을 힘을 다해서 산을 넘어갑니다. 땀이 비 오듯 납니다. 겨우 산을 넘어가는데 얼마를 고생했는지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가 발에 걸리는 거예요. 무언가 하고 봤더니 누군가 쓰러져 죽은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자신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인 거죠. 그 밤이 너무나 추워서 혼자서 이렇게 걷다가 그 추위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지쳐가지고. 선다싱은 사람을 얻고 갔잖아요. 너무 힘들었지만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땀이 비오듯 하고 그런 에너지가 생겼던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살았다는 겁니다. 문득 깨닫기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 병든 사람을 산 위에 두셨구나. 이 사람을 통해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마음의 자세, 교회를 위한 일, 사람들을 돕는 일, 사랑의 일을 나누는 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이 일을 내 앞에 펼쳐놓게 하셨구나. 펼쳐놓으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부담이 아니구나.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나는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경험들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되는 것이죠. 또 이런 것도 있죠. 나에게 실력은 없는데,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신앙의 신앙을 가지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내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보게 돼요. 전도를 하다 보면 신앙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믿음이 자라납니다. 전도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은 더욱 믿음을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하다 보면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었구나. 우리는 일이 맡겨지게 되면 우리는 죽었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앞에 그 일을 펼쳐놓았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떤 분들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입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사에게 정말 충성을 다해서 도왔던, 헌신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가난한 중에도 이런 수고를 했으니 너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거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거야.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광 가운데.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에 하늘에서 구름이 내려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처럼 영광 가운데 채우신다.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가운데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상상하기 힘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몇백 배로 갚아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 떠나갔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고 계속 전파되었다. 그 길 가운데 너희들의 수고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 다 나를 버려도 하나님의 영광만 내게 임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채우심.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내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유한한 내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정말 내일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잘 모릅니다. 모레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몰라요. 왜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나님은 머리털 하나까지 우리를 세워주시는,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욕망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욕구고 욕망입니다. 근데 그 욕구고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채워주셨을 때 내가 다른 길로 간다면, 정말 타락의 길로 간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일 가운데 서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걸 주셔야 됩니까? 안 주셔야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안 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와 욕망, 이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욕구와 욕망이라면 하나님께서 안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욕심이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고 필요가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필요는 욕구나 욕망보다 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요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욕망처럼 일시적인 즐거움을 주지만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만족을 주고 참 평안과 풍요와 행복을 주는 것, 그 필요한 것, 머리털 하나까지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의자가 3개 있어요. 의자가 있는데 다리가 3개 있는 의자가 있어요. 만약에 하나의 다리가 흔들흔들 거립니다. 그러면 하나의 다리를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좀 균형 잡히고 건강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것들,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시기를, 그것 떠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게 됐는데요. 빌립보 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의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경험하는 그러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사에게 헌신하며 충성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쁜 마음으로 축복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축복하잖아요. 저도 여러분에게, 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또 제 삶에 너희 모든 것을 채워주시라는 그 바울의 고백, 그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것에 합당한 정말 주님께 헌신되어진 내 앞에 펼쳐진 일들이 있다면, 주님의 일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그것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실 때에 기쁨으로 아멘 하면서 그 일이 축복의 시드머니임을 믿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교회 사역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에게 반드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목회자 신분에 난 이런 글을 보았어요. 개미를 연구한 결과인데요. 100마리 중에 15마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괜히 왔다 갔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일하는 15마리의 개미만 모아두었더니 그 중에서 또 15%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100마리 중 일을 안 하던 개미들을 따로 모았더니 그 중에서 또 15%는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15% 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교회 일들 가운데 여러분 15% 안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한국 교회의 15%가 되십시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인들이 모두 한국 교회 전체에 또 세계 교회 전체의 15%가 된다면 우리가 한국 교회의 큰 그런 그 길을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고 또 제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런 복음 전함의 사역에 정말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한국교회 15%가 되자. 일하는 15%가 되자. 시작. 한국교회 일하는 15%가 되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이 그 일하는 15%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